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그 심령들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사의 종류를 다 말씀해 주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제사 이야기가 있었고, 그 위임제사가 끝나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어졌었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있었고요. 그게 15장까지의 이야기였고, 지난주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론도 하나님의 법궤로 나오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마리 염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염소와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 염소, 이게 지난주 16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16장의 이야기도요, 아론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뚜렷하죠.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모세는 어차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시직이죠. 파트타임.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모세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땐 누가 남아요? 제사장이 남죠. 지금 아론에게 그 제사장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역할을 주시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건 뭐죠? 바로 그 아론이, 그죠? 제사장들이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세인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죄를 짓고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16장의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제사장이고 아무리 내가 헌신했고 아무리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권위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특별하게 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을 지키지만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우리가 레위기 16장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 바로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갖게 될, 그 당시에는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이나 뭐 법적인 권력 다 갖는 거였으니까 그 권력을 갖게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죄인의 자리에서 단 요만큼도 변한 것이 없다, 그거 설명해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 성직자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애초부터 주신 의도와 어긋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의 측면에서는 완전해요. 하지만 이 책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에 모자란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첫째는 이게 책이잖아요. 책.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주려면 이 책 1000권, 10,000권을 가지고도 안 돼요. 사도 요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기록하려면은 하늘을 가지고 기록해도 모자란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제가 첫 번째 썼던 페이퍼가 뭐였냐면, 태어나자마자 금방 죽은 아이들, 1살도 안 돼서 자기 생각도 없고 말도 못할 때에 죽은 아이들은 구원받는가? 왜 제가 신학교 가자마자 그런 페이퍼 썼을까요?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 나라를 세우는데 헌법을 딱 놓고, 근데 거기 헌법에 다 써줄 수 없으니까 그 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고 도시마다 시법, 조례, 뭐 대통령령, 뭐 이런 것들이 쫙 따라오잖아요. 왜? 점점 세상이 복잡해져 가는데 그 복잡해지는 것들 속에서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드니까 너무 많아졌죠.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변호사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 문제를 상담할 때는 이민 변호사한테 가셔야지 상법이나 형법 변호사한테 안 가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민 변호사는 이민법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도 다룰 수 있는 게 요 분야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것도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여기다가 다 넣으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애초에 저 많은 거 어떻게 봐 하고 던져버렸어요. 공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 같은 기본적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지, 여기에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부터 17장부터는요 27장 이 레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디테일한 규례들이 나온다고요. 상세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파란불이 켜졌어요. 가도 돼요, 안 돼요? 가도 되죠? 빨간불은요, 가면 안 되잖아요. 프리웨이에서 65마일 이상으로 달리면 걸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규례라고요. 여기 레위기에 이제 나올 오늘 이 17장 뒷부분 본문 읽은 뒤에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례가 나온다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뭐 온갖 이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파란불에는 가도 되고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파란불인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걸어가요. 파란불이니까 나는 갈 권리가 있어 하고 그냥 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교회 못 오세요. 딴 데 가 있게 되신다고요. 왜 그래요?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고 하는 이 교통 규례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차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란불이 켜졌지만 사람이 앞에 있으면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전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파란불이니까 나는 가도 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의도를 생각하고 그 의도를 맞춰가야지 여기에 나오는 걸 내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 소리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특히 성경은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게 헌법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헌법. 근데 헌법인데 그 헌법은 실제로 언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신약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구약은요, 그 진짜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진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구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에 더 신경을 쓰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당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경우에 저기 지금 양떼들을 몰고 저쪽 그 풀밭에 나가 있는데 근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먹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간에 무조건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요. 이 지역은요, 저기 텍사스나 우리 뭐 그런 데처럼 이렇게 파란 풀이 쫙 돋아있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으니까 풀이 많이 자라니까 소는 집에다가 놔두고 사람이 가서 풀을 베어다가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소 숫자도 적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풀이 많으니까 사람이 그걸 베어올 수가 있지만요, 이 지역은요, 저기 라스베가스 가는 그런 길목 같은 그런 곳이라고. 여기 캘리포니아가 여기하고 기후가 똑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LA 도시가 아니라 요 조금만 바깥에 나가 보세요. 그나마 요즘같이 비가 조금 왔을 때에는 푸르푸르 풀들이 좀 있지만 그건 낫을 가지고 가서 뜯어다가 동물한테 먹일 만큼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물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동물들을 끌고 가서 풀이 보이는 곳에서 먹게 하고 다 뜯어 먹으면 또 절로 옮겨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냐면 동물을 잡을 때에는 무조건 회막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요. 계속 지켜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지금 왜 이걸 요구하세요?
그 바로 앞에 나와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아사셀 염소를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동물을 섬겼죠? 호랑이하고 곰이요. 단군 신화에 나오잖아요. 호랑이하고 곰을 섬겼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나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좀 크고 그런 짐승들을 섬기는 모습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역은 뭘 섬겼겠어요? 이 지역에 뭐가 있어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큰 동물이라고는 염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가축을 끌고 그 광야를 돌아다니고 이럴 때에도 혹시라도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고사 같은 걸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상 차려놓고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방식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한 부분만 살짝 불에 태워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신에게 그냥 제사 드리는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광야에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살고 있는 큰 짐승이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악마가 나오는 영화 같은 그런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염소가 그 악마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숫염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버릇들, 습관들,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가 짐승을 잡을 때에는 회막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그 숫염소 섬길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 의도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말씀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신명기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12장 말씀이요. 신명기 12장 말씀.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12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12장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지금요, 이 신명기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그냥 가축을 잡아서 고기 먹을 수 있고, 부정하거나 정한 자 상관없이, 무슨 얘기냐면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기 먹을 수 있다요. 노루나 사슴 잡아먹는 것처럼 그냥 잡아먹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기를, 이 가축을 잡을 때에는 회막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으라고 하는,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이 말씀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조금 자세히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지금요, 여기에 설명이 나왔죠. 지금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모든 가축을 잡으면 회막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그 말이 왜 신명기 12장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지는지 금방 제가 읽을 때 설명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그 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요 레위기는 어떤 상태에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거기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막을 가지고 광야 38년 동안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광야 38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가축을 죽일 일이 있거든. 그 가축을 무조건 회막문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천막 하나씩 가지고 광야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한복판에는 항상 회막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나가도 거기서 며칠 길을 가지 않는다고요. 왜? 어차피 새로운 동네인데요 뭐.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너희들 가축을 먹을 일이 있거들랑 거기서 옛날 하듯이 수점수한테 제사 드리지 말고 무조건 회막 앞으로 와서 거기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는 언제 주신 거예요? 이제 그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약속의 땅을 건너편에 두고 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각 지역마다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실로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에다가 이 회막이 아니라 딱 고정해서 한 곳에 정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북쪽의 단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축을 끌고 솔로몬 성전까지 오냐고요? 못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제사 드리지도 말고 정하든 부정한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부정한 자는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그냥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온 이야기는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말을 집어넣느냐고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광야에서 이미,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맨 광야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헤매 다닌 게 아니에요. 땅의 넓이가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헤매 다닐 정도의 땅의 넓이가 안 된다니까요. 이 시내산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닌 이 미디안 광야를 아무리 넓게 쳐줘 봤자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보다도 작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었던 미디안 광야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거기를 40년 동안 돌아다닐 장소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기 때문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는데 어느 날 한 곳에서 딱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천막 치고서 밥해 먹고 계속 기다리다가 밤이 됐는데도 안 움직이면은
침대 깔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안 움직이면은 하루 정도 더 기다려봤다가 또 안 움직이면은 이제 양떼도 먹이러 가고 그냥 살림 사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또 옮겨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40년 동안을 돌아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한 곳에서 한 달, 2달 쉬면은 이번엔 좀 오래 있네 하고 양떼를 몰고 조금 멀리 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멀리 가면 안 해도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버리니까 여기서는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신명기에 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된다. 근데 거기도 보면은요, 어떤 힌트가 또 하나 나오냐면요,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그냥 알아서 동물 다 잡아먹으면 그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남는 것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거든요. 근데 안 가져오기 시작하면 굶어요.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 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도 그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는 건 잊지 말라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레위기 신명기에서 가축을 먹을 때에, 가축을 잡아먹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괜찮다, 그냥 먹어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그 광야에서 섬기던 숫, 염소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걸 끊기 위해서 회막에 와서 무조건 잡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게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걸 그냥 바꿔버리신다고요. 이럴 때에 우리는 그러면 오늘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할 때든 무슨 뭐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이때에 이것을 주신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섬기던 숫 염소를 섬기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바로 그 뒤에 제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17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뭐 하도 유명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이단 종파는 이것 때문에 수혈도 받지 않잖아요. 수혈 안 받아서 수술 받아야 되면 그냥 죽어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 일이, 그 반응이 바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파란불이니까 나는 가는 거고 빨간불이면은 뒤에서 불이 나든 말든 나는 그냥 무조건 서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뭐 그런 예를 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이렇게 기찻길 이렇게 건너가는데 저 앞차가 탁 서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기찻길 위에 이렇게 딱 놓이게 되면은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차가 온다 쳐요. 그러면 빵빵거리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나 지금 빨간불이야 못 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우선 첫째는요,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처럼 거룩이에요. 구별.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가 아는 한은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짐승을 죽이면은 그 피를 받아먹지 않는 지역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 잡았을 때 이 돼지 피 받아 마셔봤습니다. 다 먹어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걸 금한 거예요. 왜? 구별돼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은 창세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피를 먹지 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뭐와 함께 같이 나오냐면은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면서 그 얘기가 같이 나와요. 9장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오늘 본문도 하나 읽어볼까요? 17장 11절이 거의 같아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하나는 창세기에 지금 나온 것처럼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것이고, 지금 오늘 레위기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피가 죄를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났는데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여기서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5절엔 이렇게 나와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를 먹지 않고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피를 먹지 않는 것을 의로운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지요. 자,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피가 생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왜 하나님이 육식을 먹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허락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동물을 죽인 죄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 동물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물을 죽여서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간다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은 내가 살인도 안 할 거고 도둑질도 안 할 거면서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나를
가두고 나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살인 저지를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 맞죠? 예, 도둑질 하실 일 없는 거 맞죠? 근데도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자고요. 뒤집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못 죽이는 거고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은 피를 먹어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금지로 느껴지거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동물을 죽였지만 그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솔직히 생명이 피에 있나요? 죽으면 끝난 거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피를 마시지 않고 땅에다가 부어버리면 그 동물을 죽인 죄를 우리에게 안 묻겠다는 거죠. 안 묻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레위기에 나온 말씀을 가야죠. 왜?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 피로써 죄가 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럼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있었죠.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기 피를 마셔야 예수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죄의 속함을 받아요. 죄의 속함을 받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죄의 속함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 무조건 죄사함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피를 뿌리면 왜 죄사함이 일어나요?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뿌린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뤄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의 죄사함은 피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피를 먹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의 속죄함은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데 근데 구약에서 피를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가짜로 정결하게 하는 그 속죄함을 받는 그거에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피로 지금 내가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무슨 피라고요? 속죄하는 피라고 했잖아요.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해주는 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피를 내가 먹으면 그 피에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피를 내가 먹으면 내가 속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시지 않고 땅에 쏟아 버린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니, 나는 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이 피를 버리는 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 방식으로 내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속죄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뜬금없이 신명기 말씀에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로 쓰여진 이야기다라는 이 의도에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을 읽을까 말까가 영적 싸움이 아니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이야기 속에서 내 문제 해결을 찾고 이 이야기 속에서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 찾아가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싸움 할 때 에베소서 말씀 갖고 서로 싸우는 거는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찾아가는 것,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실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